37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를 먹이는 자는 성령이 누구의 집에서 세상에 나오리라 하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방주시고 살리신 사람 마을 공경하나 아니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우리 안설 장로님 홍일순 집사님이 큰따님 집에 요양하시다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귀가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드려서 반갑고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지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발효돼가지고 지금 매우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대가 계속 열대야로 지속되고 어제 제가 밤에 바깥 날씨 그 온도계가 있는데 바깥에 온도계 보니까요 30도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온도를 봤더니 28도. 밤인데 그때가 한 9시가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밤에도 이렇게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이 현상은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열대야. 밤에도 열대지방처럼 덥다. 밤낮자 열대야. 그리고 대구는 뭐 아프리카처럼 덥다 하고 대프리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강릉 지방은 역사상 밤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31.7도를 가리켰대요. 이것은 기상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처음으로 이렇게 밤 기온이 31.7도를 기록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강릉 지방이 추장 열대야가 15일인데 15일 동안 계속 열대야가 지속됐는데 그 기록이 이제 오늘 깨질 거라고 그렇게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튼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지구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워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아무튼 기후가 급변하고 있고 굉장히 아무튼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에 이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이게 뭘까요? 에어컨? 선풍기?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물이 가장 이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생수의 강. 전 세계의 그 4대 문명, 전 세계의 그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들을 보면 항상 강을 끼고 있잖아요. 이집트, 이집트의 무슨 강이요?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일찍 시작했죠. 그리고 저기 그 성경에 성경에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죠. 비온강, 기송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4개의 강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는 곳도 나오고요. 이 강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세계적으로 가장 문명이 먼저 발달한 곳이 항상 보면은 강을 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거죠. 물은 곧 생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생명체는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 지구 위에 다른 행성에 혹시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물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지구 위에는 아직 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물을 아직 못 찾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고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물과 관련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다. 그렇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마시는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가축들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막 물 달라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지게 해서 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가축들이 실컷 물을 먹고 마셔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반석 되신 예수님.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말씀 보면은 그죠? 네. 이 초막절 명절, 초막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대 명절 중에서 마지막 명절이죠. 자,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추수감사절. 자,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가장 큰 날, 이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초대하는 내용이.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마른 자가 많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통과할 때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주시죠. 네. 이 여인도 목이 마른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남편이 5이나 있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자세한 사정은 안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남편을 5명이나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가가지고 물을 들려 나왔습니다. 성 밖에 있는 물. 원래는 시원할 때 물을 들여 나오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할 때 이 여인 일부러 사람들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좀 물을 다오 그러죠. 예. 유대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것도 남자 유대인이 이방 여인,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나와 같은 사마리아 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죠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그런 게 있어. 나에게 좀 달라고 이 여인이 막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 길러 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침 저녁에 시원할 때 물을 기르면 좋겠지만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안 좋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한낮에 뜨거운 띠아 끝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도 이게 참 귀찮은 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그 물을 좀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잘 모르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목마른 자가 많이 있다는 거고, 이것은 여기서 목이 마른다는 얘기는 이런 액체의 물, 우리가 마시는 이 액체, 이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물은 다른 물이죠. 이 물은 뭘 상징할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말라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물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뭘 의미하는지 이 물이. 자,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이 뭐냐? 그 물이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 생수의 강.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배 그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배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옆 사람의 배를 쳐다보고 배꼽을 손가락으로 꾹 한번 눌러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근데 아무데나 누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배꼽을 누르라고 했어요. 배꼽을 꼭 눌러. 배꼽을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네. 자, 농담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원덕기 성도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면 원덕기 성도님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원덕기 성도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팍팍팍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뚱땅이 같은 소리가 그런 게 들리죠? 뭔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라고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는 깊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몸 한 가운데를 말하고, 내면 깊숙한 곳, 그 내면의 그 사람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뭐냐? 이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자, 보세요.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성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우리는 보통 건물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거 잘못 세웠구만. 건물을 잘못 졌구만. 물이 있는 곳에, 물이 끼는 곳에 건물 짓는 사람 없거든요. 그 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물을 무슨 어떤 시설을 통해서 건물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물을 다른 곳으로 잘 빼가지고 그 물이 차지 않도록, 물이 차게 되면 이 건물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새로운 성전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금세 물이 막 강물을 들었다는 거예요. 강물을 동쪽으로 그 물이 막 흘러갑니다. 강을 이었어요. 큰 강. 나중에는 막 처음에는 뭐 한 발목 차도만, 좀 있으니까 이제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막 가슴이 차고 막 사람이 헤엄칠 만한 큰 강물이 되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근데 이 강물이 막 흘러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수목이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토양, 죽었던 땅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네? 과일 나무가 막 자라고, 풀이 자라고, 또 이 물고기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바다에 있는 막 엄청난 수많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가 막 생겨나고,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막 그 물고기 잡는 그런 환상도 이제 보게 되고, 그 물이 막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죽어 있었어요. 죽은 바다였는데 그 바다가 막 살아나요. 그 바다는 뭘 상징해? 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 물은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제 이 예언이, 이것이 이제 예표인데, 이건 실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환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죠. 막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죠? 성령님의 그 역사가 막 흘러가잖아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네. 물 자체가 생수, 살생, 그냥 물수. 죽은 오염수가 아니라, 여러분 물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오염된 물을 먹으면 배탈 나고 막 크게 차면 죽을 수 있어요. 오염된 물이 아니라 이는 생수예요. 생수,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 생명수. 그 생명수 샘물이, 생명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수 샘물이 막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광역이 나오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 강이 흐르고, 또 새 성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성전, 새 성전에서도 물이 막 흘러나와서 큰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땅들이, 모든 바다가 막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또 생수강이 흘러나와서 달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이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위를 식혀줄 만한, 답답하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힘든 곳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
시원한 냉수 역할, 시원한 생수의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영적인 무더위를 날려줄 수 있고, 영적인 답답함과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생명수, 그 생물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곳곳에 가서 이 생수에 그런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생수가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생수에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생수 강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 문주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초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연거푸 나오죠. 바다가 두 번이나 나오고 바다가 뒤살아난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된다. 뭐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물고기들은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죽어간 바다, 이 온 세상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잖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생수에 그런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갔고 온 세상, 온 바다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바다가 되살아나고 고기들이 막 잡히고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물고기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마을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수가 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수가 전해져야, 생수를 마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사막 한가운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집을 짓고 삽니까? 사막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곳을?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오아시스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샘물이 솟아나서 초목이 자라고 또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곳. 사막 한가운데 샘물이 솟아나서 초목이 사는 그런 곳이 오아시스라고 해요. 오아시스. 제 별명이 제 스스로 제가 좋아하는 별명이 있는데 오아시스입니다. 제 이메일 컴퓨터로 할 때도 항상 제 이름 닉네임이라고 하죠. 영어로 닉네임, 별명은 제 별명은 오아시스.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아시스고 제가 오아시스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오아시스라고 했는데, 이 생물 막 펑펑 쏟아지는 샘물 아시죠? 생명수 샘물.
샘물이 푹 밑에서부터 막 솟아나옵니다. 예. 그 오아시스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그런 물이 막 솟아나오는지 참 신기하죠. 예. 사막 한가운데 물이 막 솟아나와가지고 막 호수를 이루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그죠? 그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막 큰 대단히 막 농장, 대추하다 막 농장도 있고 막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를 사막을 가로지르는 뭐 유명한 사막, 사하라 사막, 뭐 고비 사막, 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오아시스를 들른다고 그래요. 여기 들러서 낙타도 물을 마셔가지고 사람도 물을 마셔 다시 물을 싸갖고 가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오아시스는 저는 예수님이 오아시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생은 사막과 같은 곳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은 곳인데,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의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아시스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아시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야, 무슨 사막에 그런 곳이 있냐. 아, 저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저기 가면 물이 있어요. 저기 가면 식량도 살 수 있어요. 저기 들립시다. 거기 가봅시다. 아, 오아시스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오아시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슨 그런 곳이냐 이거예요. 아니, 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무슨 오아시스가 있냐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한 번도 오아시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오아시스를 지나치는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물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하다가. 왜 그 좋은 그곳에 가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식량도 구할 수 있고, 낙타도 물을 마셔서 다시 힘을 갈 길을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전하는 오아시스를 만나보라고, 오아시스에 같이 가자고, 오아시스를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봤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봤다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와 보라고, 와 봐라, 오아시스에 와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와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런 소망이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고 영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속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오아시스인데,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은 곳이고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은 곳인데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데 왜 만나려고 하지 않는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들을 떠나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말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비난하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염된 물이 내 안에서, 오염된 물이 더러운 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혹시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지. 원덕이 성도님 아셨죠? 내 안에서, 내 배에서, 내 심령,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사람들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 좋은 물이 나오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그런 언행,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사랑할 능력을 달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우리의 힘을 안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